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니면 세상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뭐랄까 유의미하게 하고 정말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정말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겠느냐, 그게 사실 핵심인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16절 보시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착한 행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착하면 손해본다, 뭐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뭐 착한 것도 이제 착한 게 뭐 되게 순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말과 어리숙하다, 착하다는 말과 이용당한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닌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동일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같이 또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용당한다, 착하다는 말은 어리숙하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은 오히려 굉장히 강한 의지와 그리고 또한 어떤 그 결심을 갖고서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어떤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을 내가 뭐랄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남들은 다 편법 쓰고 남들은 다 불법으로 행하고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이제 선하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을 정말로 맛있게 만들고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정말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비록 언론이 비추지 않아도 여러분 꼭 무슨 유튜브에 나가서 유퀴즈 같은데 유명한 데 나와서 인터뷰하고 아니면은 유명한 언론사에 막 이렇게 뭐 선행을 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여러분 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빛과 소금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묵묵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자꾸 무언가 좀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세상 사는데 순진하니까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그 거짓된 뭐 미혹의 목소리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리고 나 같은 게 무슨 빛과 소금이야, 저 빛과 소금과 되는 사람들은 저거 위대한 영화도 만들어주고 뭐 인터뷰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위인전에도 실고 뭐 이 정도 해야 빛과 소금이지, 나 같은 게 무슨 빛과 소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비록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갖는데, 한쪽은 율법주의자들이고 한쪽은 율법 폐지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하나의 샘플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율법들은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샘플입니다. 근데 이 샘플을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전부 다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완전히 그냥 응용도 할 줄 모르는, 그것을 이제 우린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리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으로서 어떤 덕을 쌓아야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율법 폐지론자들은 이 샘플이고 원리고 뭐고 아무짝에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극단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은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인즉슨, 그렇다면 그 율법을, 예수님은 그럼 율법주의자냐?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샘플들을 보고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뭐 원리가 뭡니까? 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율법은 여러분 그 원리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실천해야 되나요? 해서 샘플들을 보여준 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원리가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 그냥 원리만 내가 깨달았다. 아, 율법이 원리는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내 내면에서 그런 게 없으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위선자들이라고 그래요. 위선자들. 우리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는 위선자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정말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그 정의로운 사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이걸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의 기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로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 내면의 어떤 덕도 하등의 그런 어떤 관심도 두지 않지, 그저 율법적인 것들만 지키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위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선자가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계산하고 그런 세계가 좋은 세계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핑계 대면서 착한 행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게을리한 것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도, 그리고 이제 율법 폐지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원리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율법을
자세히 또 여러분들이 따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발견했으니 그것을 내면화 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율법주의자, 그리고 이제 율법 폐지론자, 방탕한 인생, 아니면은 아주 그냥 얽매인 인생, 둘 다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율법을 완성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의 본래의 원리인 그 사랑을 우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고 또한 율법의 원리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내면화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그리고 또한 율법 폐지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균형 잡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